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취급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주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에 고장나는 것은 AS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매뉴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나와 있어요. 이처럼 어떤 물품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경험들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AS 센터 가보셨죠? 가보시기 전에 꼭 전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하면 그렇게 증상을 이야기한 후에 거기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는 AS 센터 아니면 고객센터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와요.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이때 A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B라는 대답이 있고 C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D라는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AS 센터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에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관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원 자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어떻게 뽑는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규제해 놓는 것. 그 규제는 뭐냐면 좀 더 나은, 좀 더 그 단체가 활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 있어서 그 정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신앙 공동체, 즉 믿음에도 정관이 있을까요? 즉 믿음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정관이 있어요. 믿음이 뭐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이 뭘까요? 그 정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들고 다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앙 공동체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정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떠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빠요. 엄청 바쁘죠. 피곤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어요. 둘을 띄워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아니요, 함께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 달려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난지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기독교 역사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에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은 잘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짓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라서 많이 휴가들을 가기도 합니다. 코로나지만.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모래성 같은 걸 쳐요. 그리고 그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서 그 두꺼비 그거 있죠? 그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한번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정, 밖에 있는 사업장, 밖에 있는 그 모든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삶이 좋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는 집은요, 그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이 견뎌주기 때문입니다. 심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독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경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단단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단단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기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기초가 되는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단단한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됐습니다. 그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네가 어떻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들의 대답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 전했습니다. 저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 너 더 이상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 증거하면 너 죽을 거야.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관리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그를 위협하고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를 위협합니다. 너 다시 하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 다시 여기에서 들어오면 너의 삶은 끝났어 라고 경고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너 다시 이렇게 하면 너의 가족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요? 돌아가서 누구들에게?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동료가 누굴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사도들과 동역자들이었어요. 누구를 말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삶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이름으로 모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누구를 높이려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표,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뭘 말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혹시 그만둘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야,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사업하는 게 너무 방해가 되네? 이 사업을 할 동안 잠시 예수님을 떠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진실보다 보여지는 그 이웃과 보여지는 그 무엇을 쟁취하려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하는 자들이란 신앙 공동체, 동역자들,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요?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말합니다.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저들이 토론하고 근심하고 회의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갑자기 그 확진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00명인가요? 어제는 1,400명. 계속 올라갑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 매체에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 세상의 방법도 여러분들 진짜 정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그 불법과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왜 모였을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준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저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야,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모든 것이 잘 돼.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야, 내게로 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의 신앙 고백을 대주제시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모든 것의 창조주여, 내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 여러분들 제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우리 글을 읽었듯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간을 만드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바쁜 일 가운데에 하나라도 멈추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달리고 있으면 거의 이제 그 바닥에 이제 기름이 다 없어지면 뭐가 떠요? 거기에 경고등이 떠요. 경고등이 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있으면 멈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경고등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빨리 여러분들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곧 멈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움직여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멈춰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하세요. 그 뭐가 뭐예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료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5절에서 26절을 말합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그 일, 그것이 지금 행하여지고 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헤롯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그 죽인 자들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사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핍박하고 저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가 이제 산 자의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저건 죽일 사람들이야. 저는 다 죽어 없어질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달래. 저들을 용서하여 달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가정을 이끌고 사업장을 이끌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주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 저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있지만 또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어느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하고 우리가 늘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왜 아니요?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선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도와줘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병을 낫게 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안진병기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켜요? 내 안에 있는 은과 금가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모인 무리가 뭐라고요? 주님, 병을 낫게 하시되, 끝에 말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병이 낫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요한이 한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적.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병이 고쳐지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물러납니다. 쫓겨납니다.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다가 나중에 잘못됐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있어요? 기도의 끝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기도의 끝은 없습니다. 여기서 빌기를 다 했다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냐? 빌기를 다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뭐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물어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저들이 목숨이 순교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궁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